오늘은 613가지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 이제 31번째 그리고 32번째 계명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31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애굽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왕이 압제하에 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세상의 왕인 바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일을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에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신약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구약의 안식일이 샤바트인데요. 이 구약의 안식일 샤바트가 신약에서는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어 그 알파벳을 통해서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과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지키는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안식일이란 단어가 샤바트예요. 쉰과 베트와 타브 세 알파벳으로 합쳐진 단어가 샤바트 안식일입니다. 쉰은 거룩하신 이름을 의미하고요. 베트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 그리고 어디 안에 그리고 쉼과 안식을 의미하는 알파벳이고요. 그 다음에 타브는 십자가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 안에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히브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곧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이 샤바트라는 뜻이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마치고 내 바라의 속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육체의 일을 다 마치고 내 영혼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이 겉사람, 내 육신의 몸은 쉬는 날이지만 이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샤바트라는 히브리적 의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속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또 샤바트라는 거죠. 물론 이 안식일은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쉼과 안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몸도 쉬는 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라가 자카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법이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명령법. 그러니까 명령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과 같은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안식일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대로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무슨 날로 정했죠? 복된 날로 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파묻혀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이 있는 7일짜리 달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10일짜리 달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없는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있는 7일짜리 달력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첫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작하는 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달력으로 바꿔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주일이 딱 되면 주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와 같은 사탄에게 붙잡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6월절을 제정해 주시고 7일짜리 달력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킬 때 금요일 오후 해가 지면서 시작을 해서 토요일 저녁에 이제 해가 이제 뜨기 전까지 계속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이 시작될 때 끝이 납니다. 자, 이 안식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서 지키는 날이 또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 숫자 8은 부활과 다시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 8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시작한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이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여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동참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어요. 근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날이 8일입니다. 8일. 8일이 숫자 8이죠. 이 숫자 8은 부활과 다시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8일날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도 우리 속사람, 우리 신령한 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신약 시대의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면 주님은 나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인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단어가 카다시예요. 카다시. 자, 그다음에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성결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은 주님이 거룩하게 성결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단어에 전치사 라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라메드는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주일을 지키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고 안식일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일날에 거룩하게 성별되어 이 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부정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주일날에 거룩하게 성별되어 이 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자기 삶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바쁘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성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확실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날, 이 주일을 기억해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산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제물이라는 단어가 코르반이거든요. 이게 제물, 코르반에는 제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헌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예물이라는 의미 뜻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제물이 불에 태워지고 각이 떠지고 쪼개지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주셔서 완전히 구약의 5대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돼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구약의 5대 제사 때는 제물로 제사도 지냈고 또 그거에 합당한 헌물과 예물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제물은 내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 때는 제사 때 헌물과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린 자의 제물도 받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받고 내가 올려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게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카라브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겁니다. 이 예물이 흠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흠이 있는 제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일에 거룩한 예물이 되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주일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으니 신약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일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